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우리 이웃들의 신앙 간증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4.13 총선을 앞두고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명선거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기독정당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4.13 총선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좌담회 이슈는 기독정당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치열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했습니다. 기독정당의 우호적인 측은 이미 정당들이 창당한 상황이라며 동성애와 이슬람 등을 막으려면 기독정당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면 과제가 있잖아요. 이슬람, 스크크, 또 동성애 입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기독정당은 종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 크리스천 의원들에게 사명을 주고 연합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있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 정당이 출현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토론자들은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공론화 과정을 비롯해 교회의 선거 참여, 정당과 후보자, 정책 검증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지난달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의 총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평가도 함께했습니다. 대체로 정책 제안은 좋았지만 제안 시기가 늦었고 정책을 제안한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끗한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선거할 때는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 특별히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신뢰성 있는 분들을 좀 투표해 주시면 언행일치 문제에 있어서 좀 살펴보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자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는 후보들에게 투표하길 독려했습니다. 과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국교회와 크리스천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총선을 앞둔 기독교인들이 눈여겨봐야 할 이슈 중 하나는 동성애 합법화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주요 정당들의 동성애 관련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청 앞광장에서 열린 퀴어 축제를 기점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적 정당들은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를 준비하는 단체들은 올해 역시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장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동성애 주장을 방치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시민 광장 사용위원회가 이걸 허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시 차원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조정한다고 해서 좀 우려스럽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는 지난달 4.13 총선을 위한 한국교회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주장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탈동성애 역차별 금지 입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사회 붕괴, 어떤 면에서 근대 지금까지 모든 사회 통념이라고 하죠. 건전한 사회 윤리나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의사를 냈고요. 동성애의 긍정적인 진보적 정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한국교회 총연합 네트워크의 제안에 뚜렷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기독자유당의 경우 동성애 옹호, 확산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동성애 이슈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선거 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무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은데요.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이곳에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통일기도회를 주최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유동선 목사는 젊은 목사들이 안보의식을 가지길 희망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도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유 목사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기도회와 모금운동 등 통일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세대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 모든 목회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김사만 대표회장은 설교에서 히스기야가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겨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의 가장 큰 문제들은 기도로 해결합니다. 합심기도 순서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장 박대훈 목사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오늘 임진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젊은 목회자 112명은 기도회 다음 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기도 운동이 이제 점점 퍼져가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도 이 기도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확인한 거룩한 하나됨이 임진각에서부터 흘러나와 한반도를 덮어 통일을 이뤄내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제18회 군선교 교역자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영성훈련, 정책 워크숍 등이 진행됐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한 군선교 교역자 수련회가 지난 4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국 6회 공군 해병대 각급 부대의 교회에서 군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역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련회는 영성훈련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 참된 복음, 군선교와 병영생활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군선교 사역 정책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수련회는 은혜로운 성회가 될 뿐 아니라 군선교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군선교 사역자들이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선교사 수련회가 이제 지금 18년째 쭉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군선교사들이 삭막한 군인들을 또 전도하고 하다가 이곳에 와서 참 서로 만나고 또 강의 받고 힐링되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군선교 사역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진중 세례와 침례 신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한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사역자들에게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예배당 건축과 대대급 교회의 영적 부흥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내는 사역을 바로 우리 민간인 목사님들, 군선교 교역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련회의 가치는 좋은 신자를 길러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중한 영적 성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수련회가 이름도 빛도 없이 군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교역자들에게 새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성인 남녀 3분의 1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과 심리학을 통합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0년째 OECD 국가 중 1위. 하루 평균 38명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살공화국 탈출을 위해 성경과 심리학을 통합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제기됐습니다. 성경적 상담학회는 지난 1일 제4회 성경적 상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인본주의에서 출발한 심리학의 한계를 확인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통합적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로즈미드 심리학대학원 클락 캠벨 박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죄가 들어온 결과 구조적이며 관계적인 타락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o we believe that there's a God who created and knows us. It's not like deism where God created us and then pulled away, but God is still involved in our lives. 이어 백석대 전형준 교수는 성경과 심리학을 통합했을 때 중요시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통합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말씀을 통해 재조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심리학이 동등할 수는 없다. 그 권위가. 항상 절대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탈보신학대학원 렉스 존슨 박사와 브루스 세이모어 박사 등도 발제자로 나서 성경적 상담이 일반 심리치료와 목회사역 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상담의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며 상처 입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권한국교회연합이 지난 1일 중국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발표한 기념 성명서에서 교회 지도자 이름이 상당수 도용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북한 인권한국교회연합 공동대표인 송기성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고 미군의 철수를 내포하는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름이 도용된 이종윤, 손인웅 목사 등은 오히려 평통기원의 성명서와 완전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확인 절차 없는 무단 도용에 대한 사실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손인식 목사도 성명서 낭독을 통해 북핵 도발 앞에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함께 임하도록 합심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 명성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임직 예배를 가졌습니다. 장로 19명을 비롯해 권사, 집사 등 350여 명의 임직자들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만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임직 예배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의 설교에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증경총회장 최낙종 목사,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가 격려했으며 수원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고명진 목사가 축사했습니다. 수원 명성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무료 예식장 개방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으며 앞으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지난 5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전국 목사 장로 부부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총회장 신상현 목사는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며 복음 전파를 위해 한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이어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고신교단의 영성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최 측은 위기에 직면한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데 온 힘을 모으기 위해
이번 기도회에서 기도 외의 다른 순서를 최대한 배제했다며 영적 회복을 위한 교단 차원의 기도 운동을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단체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벌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성애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주요 교계단체 총무단들은 지난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동성애 집회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준비위원 선정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약 2주 안으로 약 20여 명의 준비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단순한 동성애 반대 차원이 아닌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섬기며 사는 사람의 삶은 세월이 갈수록 빛이 나는데요. 무릎 꿇는 겸손함과 꾸준한 성실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장애인 목욕 봉사를 수년간 이어온 임대진 변호사도 바로 그런 분인데요. 자신의 삶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때미리 변호사의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법조협회가 매년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온 법조인에게 시상하는 법조봉사대상. 지난해 말 그 14번째 수상자로 임대진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봉사로 인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임대진 변호사. 그에게 봉사는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그리고 2000년부터 이렇게 수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임대진 변호사입니다. 법조 봉사 대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이렇게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장애우들을 상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욕시켜드리는 봉사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마 법조 봉사 대상 받게 된 동기는 이제 그 노숙자들 식사 제공하는 다일 공동체 제가 이제 기부한 부분하고 그리고 수원 법원에서 이렇게 문화 콘서트를 개최한 게 있는데 아마 그러한 게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욕 봉사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아내의 조언에 의해서 봉사를 또 권유했고 또 교회 내에서 찾아보니까는 장애우 모욕 봉사가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색했고 탕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옷을 다 벗고 살을 맞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우들 이렇게 때를 밀어드린 그 떼수건으로 저 몸도 밀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엔 되게 어색했지만은 그 탕 안에서 또 이제 내성마비 장애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탕 안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목욕탕에서 넘어져요. 그런 분들은 살을 맞대고 받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도 선입견도 없어지고 편견도 없어지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장애인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맨몸으로 만나보니 그들의 필요가 더욱 절실히 깨달아졌습니다. 그 콘서트 기획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경험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법원에 재판을 다녀오면서 어떤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옆에 두고 막 다투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한 3살, 4살 정도 돼 보이는데 부모가 아마 이혼 재판을 하고 오는지 막 서로 이렇게 길에서 다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까 좀 그렇게 걱정도 되고 또 그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나 그런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나 또 이제 그러한 사건에 연관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정말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음의 부담도 크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조금 심적으로 우리가 정말 조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또 문화 콘서트를 해서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문화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간증하러 오신 그런 분들을 상대로 제가 좀 연락을 해서 콘서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았고요. 저도 이제 그분으로서 간증하시니까 다 삶에 어떻게 보면 역경을 이제 극복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듣고 하니까 정말 우리 삶이 힘들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을 도울까 보다는 무엇을 함께 할까를 더욱 고민하게 된 임대진 변호사. 삶의 고통은 제각각이나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그 시간처럼. 쉽지 않았죠. 저는 대학으로는 학번은 이제 86학번인데요. 86학번인데 시험은 97년도 합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응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원서를 내고 한 거는 사실 10번을 냈습니다. 시험 원서를 10번 내고 정말 한 7, 8년 정도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죠. 그렇게 중간에서 그렇게 시험 이제 많이 떨어질 때는 이제 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참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주신 말씀이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가끔씩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는 그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편지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참 도움이 되었고 공부하는 과정이 참 이렇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한순간의 계기로 이렇게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제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저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쭉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물론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선한 일을 하고 그들한테 좋은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일반인이어서 또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변호사로서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크게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변호사라는 직위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직위가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아들이 서기까지 끝까지 믿어주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이룬 신앙의 가정. 일터든 봉사든 가정이든 그 어느 자리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임대진 변호사.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히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이시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뭐가 부족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저를 돌이켜 보면 참 부족한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눈물을 한참 이렇게 울고 이제 눈물을 닦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전한 적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들을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 너무 힘든 순간도 많고 시험 과정도 힘들었고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내 인간의 존재된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제가 열심히 쓰여지기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 임대진 변호사의 삶은 언제나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넘치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 불리던 미국에서도 종교가 법의 시판대에 오르는 등 기독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요즘입니다. 지난해 개봉된 영화죠. 신은 죽지 않았다는 한 대학 강의실에서 일어난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으로 큰 관심을 모았었죠. 그 영화가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한 여교사의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편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m David Arrowhite, and I'm on the set of God's Not Dead 2. As you know, in God's Not Dead, it was about a student taking a stand for Christ in the classroom. On God's Not Dead 2, here we are in the public courthouse. What would you do if you shared your faith in Jesus Christ with someone and it was deemed illegal? Would you be brave enough to take a stand in the public square knowing that you could lose everything? We're having freedoms infringed upon that we, in my generation, grew up enjoying, and when there wasn't any question about anybody impinging on them in any way. Christians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feeling like their voice had been taken. I think we just wanted to delve a little bit further into that and say, okay, what's really at risk here? 지난 2015년 국내에 개봉해 한국 종교영화계에도 새바람을 일으켰던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가 두 번째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2는 지난 2015년 신은 죽지 않았다 1탄의 배우와 제작진들이 다시 뭉쳐 완성됐는데요. 1탄이 제작비의 30배에 달하는 흥행 수익을 거두고 국내에서도 박스오피스 탑10에 진입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둔 만큼 2탄의 개봉 소식만으로도 국내 기독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So radical is its unwavering commitment to a nonviolent approach, not just initially, but in the face of escalating persecution by the opposing force. Yes. Isn't that sort of like what Jesus meant when he said that we should love our enemies? Yes. The writer of the Gospel of Matthew records Jesus as saying, You have heard it said, 수업 도중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역사교사 그레이스. 그런데 그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수업 중 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직장을 잃고 대규모 민사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되는데요. Yes. If you're asking whether her question and my answer both reference Jesus as it was relevant to the history lesson we were discussing, again, I'd have to say yes. 설상가상 그레이스를 고소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그레이스의 사건을 법적 선례로 삼아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발언을 원천 봉쇄할 계획을 세웁니다. In line with district policy? Yes. As well as in compliance with state and federal guidelines? Yes, sir. Well, Ms. Wesley, unfortunately for you, I'm fairly certain the school board will disagree. 신은 죽지 않았다 2는 오로지 믿음을 위해 법정에 선 여교사 그레이스가 자신의 모든 걸 던져 하나님을 증명하는 과정을 그린 법정 종교 드라마인데요. 1편과 달리 법정으로 무대가 옮겨진 만큼 더욱 날카롭고 첨예한 종교적 억압과 논증, 그리고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가 그간 역사물에 그쳤던 기독교 영화의 패러다임을 동시대 신앙인들의 고뇌와 믿음의 이야기로 바꿔놓았다는 건데요. 성경 이야기가 아닌 끊임없이 도전받고 시험받는 현시대 기독교인의 이야기가 관객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탄의 그레이스 사건은 미국 법정에 세워진 25건의 실제 소송을 기초로 해 사실감을 더했다고 하네요. This deals now with another issue that America is faced with, and it's really a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There's always a cost to something that's right. There's always a cost. There's people who will oppose you and they will kill you for your beliefs. You ready?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오르는 그레이스. 하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그레이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데요. If I did this in a house of worship, that would be fine. But if I did it in an 11th grade classroom, in a public school, that would be preaching, not teaching. So why in the world are we here today? Why? Because Miss Wesley refused to apologize. And that means that her true motivation in that moment in her classroom was to take an innocent question and turn it into an opportunity to preach, not teach. 종교 탄압이냐, 부적절한 종교 활동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법정 싸움에 미국 전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곳곳에서는 그레이스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자신을 지지하는 배심원마저 갑작스럽게 빠지게 된 불리한 상황에서 과연 그레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That God is dead. No order in the matter of Thorley versus Wesley. But that is exactly what is on trial. You're looking to prove that Jesus Christ existed? Oh, that's ridiculous. People like your client stand for and what they're doing to our society. I would rather stand with God and be judged by the world than stand with the world and be judged by God. I am not going to be afraid to say the name Jesus. 호주 CCM 밴드 뉴스보이스의 은혜로운 찬양은 물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등 우리에게 친숙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감동의 명장면들과 함께 그레이스의 당당한 법정 싸움에 우리도 응원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였습니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의 의무가 투표 참여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은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